2021년 3월 21일 이제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저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의 좋은 날씨 가운데 적당하게 비도 내리게 하셔서 풍년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경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성장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리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감동 감화를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고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교동문 128번 하시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4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초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이 시간에 송영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가슴 아팠을 모든 죄악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죄 사함을 받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어서 속히 치료제가 나와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마스크 속에 감추며 살아가는 웃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찬양 소리가 울려나는 예배의 시간을 어서 속히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미얀마 사태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피 묻은 소리를 청중하여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가 어서 속히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과역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 이곳에 나오지 못하며 처소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고 있으리라 생각되옵니다. 그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이도 살리시는 주님, 저희의 성도에게 생명의 호흡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시어 진정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신 말씀에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섬길 위에도 영육간에 주님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정인호 집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인호 집사님께서 337장 아코디움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오늘 사순절 이제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참 오늘 말씀에도 합당한 이런 귀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심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이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대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다시 12 제자를 대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세 번째 이렇게 다시 이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했는데, 이 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예루살렘은 내려간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건너간다 하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지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죠? 35절 이하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나 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의정에, 좌의정에 앉게 달라는 말이죠.
주여 영광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하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했지만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열 제자도 알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열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잘못 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때 얼마든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도 있었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세요. 예수님은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각색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 이적, 표적을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로마 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시몬과 같이 바요나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의섭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제5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길가 양편으로 끝없이 전개된 2000개의 십자가에서 2000명의 사형수가 이틀째 죽지 않고 내지르는 극통의 비명과 절규와 신음과 죽기를 애절하게 열망하는 절망의 공포가 그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소년 예수를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 현의섭 그 작가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고흥에 오셨다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제5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 현의섭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마 10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살 때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따라 갔죠.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봤냐면 2,000명의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한 그 모습을 보았어요. 독립운동하다가 로마 제국과 싸우다가 그렇게 사형당하는 것을 어린 이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30년 전 젊었을 때 안병무 교수가 쓴 갈릴레아 예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머리말을 보면 저자가 이같이 시작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아주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글로 이분이 이 책을 머리글에 쓰냐면, 일생을 통한 나의 관심은 신학이 아니라 역사의 예수였다. 아직 내가 신학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신학과 예수는 구별되어야 하겠다는 전제를 안고 있었다. 이 말은 예수에게 집착한 것이 아카데믹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묻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목적에서였다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어서 저자는 볼트만 신학자가 케르그마적 예수를 넘어서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케르그마적 예수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의 결론은 이렇다. 왜 그가 지금 안병무 박사의 지금 이제 말이에요. 이 볼트만에 대해서 왜 그가 케르그마의 그리스도에게만 집착해야 하는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케르그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권사님?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케르그마, 이 말은 기독교의 용어 중에 디다케라는 말은 교육이라는 뜻이고, 코이노니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뜻이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고, 케르그마라는 말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케르그마,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케르그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케르그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이게 케르그마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석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무엇입니까?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결의했다 했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보고도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또 신성모독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7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손 씻지 않았다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음식 먹는다고 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43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44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 다른 사람에게 막 짐만 지우고 자기는 막 손도 한 손가락도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손도 대지 않고 짐도 대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47절에도 그러죠. 그리고 52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막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에 대해서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53절에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막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막 예수님한테 막 거세게 달려든 거예요. 막 따지고 왜 우리한테 막 그러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해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해서 지옥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 보면 그 지옥이란 말을 잘 안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옥이란 말을 딱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세윤들 저들이 그 외식하고 그러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아주 예수님께서 무섭게 아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과 그의 군사들이요 헤롯 왕입니다. 자, 42절 한번 이제 본문 보십시다. 다시 이제 우리 한번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제자들이죠, 내가 이런 이방인들의 집권자를 물리치고 권세 부리는 자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치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어서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은 나는 정책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45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5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45절 보십시오. 자, 45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이란 무엇입니까? 대속물이란 제3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애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어요? 대속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1절에 보면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물이 있습니다.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대속물이 없이는, 속죄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대속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니라고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케르그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코 제3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제3을 받고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3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제3 받은 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시어서 저들이 이처럼 제삼받게 되었사옵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사오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어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물과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를 제삼받게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250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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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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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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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에게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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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도헌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셨습니다. 또 성경금 또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또 건축헌금 안재정 집사님, 김공수 집사님, 또 1천문제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또 과역지와 아동센터 복지관 또 사용료도 내신 분 계시네요. 또 생가함성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해서 신영주 학생, 또 이재수 집사님 생감상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물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정대웅 형제께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 결혼식 잘 치르게 해주시고 아내 박기선 집사 치료 잘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우리
송하용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감사함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연아 전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로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국가로부터 퇴직 시에 옥조군정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오니 마지막 남은 5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40년 근속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또 우리 김민준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유동의 김공심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셨네요. 그 외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11조 예물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였습니다. 우리 김시숙 집사님께서 또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제삼받게 하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가야 할 때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섰을 때 주님 앞에 서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도록 지어두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절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절의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나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리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 한 사람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일용 양식도 허락해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아픈 자 병자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살아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귀한 자녀손들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직장도 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주내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